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손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손 아름다운 교회 우리 오진홍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2017년도에 이 자리는 아니고 저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윗자리에 제가 여름성경학교 그때 지원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제가 세 번째 방문했던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 교회에 그 최관식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최관식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때 같이 와서 유초등부 사역을 같이 감당했고 그 연도에 제가 이제 수원에 있는 진흥교회라는 교회로 제가 이제 부임해서 그 교회를 가서 같은 노예에서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제 카톡 프로필에 이런 문장을 해놨습니다. 혹시 화면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가정에는 두 남자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아이가 제 프로필에 이 단어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프로필에 보니까 외계어가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물론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아이 눈에는 이 단어가 외계어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기를 그건 외계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헬라어 어떻게 읽을까요? 아가파스메라고 있는데요. 아가파스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파스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큰아이가 이 헬라어 뜻이 궁금했는지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봤다고요. 그리고 그 뜻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뜻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뜻을 알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아가파스메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가파스메라고 했더니 저희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필로세.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 첫째 이름이 호준인데 호준아, 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니,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 말을 했던 것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필로세라는 말이 있길래 자기도 그냥 말해봤다는 겁니다. 필로세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헬라어로 아가파스메라고 하고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그 말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에 답변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필로세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가파스메라고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로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가파스메 필로세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또 사명에 집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분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맘때가 되면 이제 총회가 있고 이제 올해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했으니까 내년에는 내가 절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중요한 말씀을 앞두고 먼저 밥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주석에는 이 말씀이 식탁교제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밥을 함께 먹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먼저 함께 모여 식사 교제를 나눈 후에 중요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시몬 베드로를 향해 말씀해요. 이것은 이 자리가 바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자리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곳 갈릴리까지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회복되면 이제부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삼국지라는 만화책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읽어봤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이제 고향집이 성남인데 성남에 갔을 때 이제 부모님을 뵙고 제가 예전에 모아놨던 이렇게 보물 박스는 아니고 여러 가지 해놨던 뭐 책이나 이런 걸 놓았던 상자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거기 뭐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장롱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삼국지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 유비가 책사 제갈공명 한 사람을 얻기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의 사역자를 얻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교회의 사활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사역자의 이 중요성을 알고 그만큼 이 사역자를 향한 그 마음의 중심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역자라고 해서 꼭 목사, 뭐 전도사, 뭐 강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을 사역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의 원 의미가 뭡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자 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찬양팀이든 구제팀이든 교획팀이든 결국에는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전 이름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부르셨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에서 평생 물고기만 잡다가 그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형리라는 이 전도지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CCC에서 만든 건데 그 제1원리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인생이 아닌 천국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전 이름을 부른 뒤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첫 번째 질문에만 등장해요. 헬라어 원문은 이것들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주변에 이것들보다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 주변에 있는 갈릴리 바다, 고기를 잡는 배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물과 여러 가지 갖가지 그의 옛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보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이전의 삶이 좋으냐 아니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 지금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너에게 옛 모습이냐 아니면 지금 나를 따르는 삶이냐. 베드로는 너는 이미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너는 이미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으로 혹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좋든 내 상황이 좋아졌든 좋지 않아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굳굳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둘 다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양다리 거치면서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중간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헬러 원문으로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맞습니다. 아주 강한 긍정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헬러 원문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 전에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나의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이런 죄 많은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두시는지,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10번, 100번, 10,000번 하나님을 배신했으면 배신했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곳에 구렁텅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어중간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헬러 원문은 완료형으로 사용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은 사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비록 주님을 부인했던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여전히 뜨겁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곧바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의 원래 있었던 그 사명의 자리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의 목적이 사명에 있음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까? 사명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이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 더 중요한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명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의 사명을 지금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제자로 베드로를 부를 때는 어떤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양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명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는 영혼을 전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을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사명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여야 할까요? 무엇을 먹여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들, 성도들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목사한 수식을 받던 날 축사하셨던 증경노 회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축사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마음을 그 당시에 정말 뜨겁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에게 설교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말씀 연구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영양가가 풍부한 함유된 영적 양식을 준비해서 양들을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특별한 책망의 말씀을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책망은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베드로에게 너무나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문제를 언급하며 마음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한 일이 없습니다. 내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런 실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얼마나 통곡하며 이것을 가지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교회 제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끝났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겠나? 말도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너에게 다시 주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실수했던 것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는 방법은 사명을 포기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사명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지금 특별한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명에 대해서만 베드로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실패 때문에 발목 잡혀 살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달려가야 될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한 번의 실패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믿어주시고 여전히 맡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이전처럼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은 어떻게 살아야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하죠? 사랑이라. 바로 사랑입니다. 왜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만큼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은 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달리 가룟 유다는 왜 그 여인의 행동이 쓰잘데기 없는 낭비라고 비판하며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 없으면 절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명을 또한 바르게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은 또다시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보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세상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베드로에게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인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도 베드로는 어김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분명히 대답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나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이요. 그때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 치라라는 이 단어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온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는 탕자가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는 이 표현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치게라는 단어와 원어적인 단어가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면 돼지를 치는 천박한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양을 치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에 의문을 품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그에게 사명을 부탁하시면서, 그리고 베드로, 내 고백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의 고백은 연약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고백 그대로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또다시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대개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필레오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 가족 등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자연스럽고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감정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두 단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두 단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더 깊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필레오적 사랑은 더 자연스럽고 친밀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 내가 정말 나의 친구가 맞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중간절에 보니까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야단을 좀 치시지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하시니까 지금 베드로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조금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표현했는데,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베드로, 자신의 확신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번에는 신중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전의 태도와는 달리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나온 두 번에 안다는 건 직관적으로 안다는 말이고,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경험해서 아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입니까? 베드로의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아시고 베드로의 실패와 약점과 범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죄로 인하여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 동일한 죄의 돌불에 넘어져서 오늘 내가 왜 이 죄를 또 정했을까? 왜 이 죄를 범했을까?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수요 저녁 예배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로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이 고백들은 내가 자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잘 알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목이 없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자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일을 맡기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일을 맡기실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10가지 일을,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나는 1개 맡았냐, 2개 맡았냐, 10개 맡았냐, 100개 맡았냐, 이거를 주님 앞에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되이 일을 감당함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가 교만하게 나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거 없다, 나 감당할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교만한 마음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죄가 많고 누구보다 연약하고 누구보다 소심하고 누구보다 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 15절에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16절과 17절은 조금 더 성장한 양을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성장한 양은 더 잘 돌봐주고 또 계속 잘 먹이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양들을 잘 먹여야 합니다. 어린 양이든 성장한 양이든 계속해서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새 가족이 들어오면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한 사람들도 계속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3번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그 3번 질문에 3번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3번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무너진 사명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주님이 이유가 돼야 되고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도 주님이 이유가 돼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라는 그 중심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고 깨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1%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명을 주심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사명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회복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같은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가슴에 붙들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회개한 심령 위에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면목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신다고 고백하며 나는 지금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고백을 의심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며 베드로에게 다시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있어요.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그 중심을 향한 베드로의 중심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곧으면 곧은 대로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양육하는 목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이 귀한 사명을 위임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변화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에게 이전 것은 잊어버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것을 다 덮으신 후에 그 가운데에서 다시 그 자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나의 모습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 모두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는 버려버려야 돼요. 다시 이전처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내 안에 솟아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신앙의 연륜과 경륜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마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나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어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십자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와서 후 불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곧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가 누군가의 눈에 띄든 띄지 않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여러분들을 다 처음 뵀지만 딱 여러분들의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딱 와서 봤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첫 느낌이.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도 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실패에 의해서 내 마음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같이 부족한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실패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손 아름다운 교회에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오늘도 내가 이 사명의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로, 또 각자의 교사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각자 이 자리에 모든 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그 연약한 마음은 하나님 걷어가여 주옵시고, 내 안에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우리 아버지 손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이 한 달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진영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여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가파슴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빌로스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당당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맡기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